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를 만큼 유대인들을 넘어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또 그 이후에도 소위 유대교를 신봉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지나치게 유대교 사상을 따랐었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은 율법을 힘을 다해 지키고자 했고 율법이 신격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 생각은 온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여러 군데에서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곳곳에서 부딪히는 갈등, 신학적인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옳지 않는 생각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할례 안 지켜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 교리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죠. 또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해서 보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설명했습니다. 또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고 했고 적극적으로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지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는 율법과의 관계가 끊기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 교회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졌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사람을 주장하게 되죠. 살아있는 사람이 법 지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율법의 규정대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서 이미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율법이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에게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가 없죠. 죽지 않을 때는 마치 주인처럼 율법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만약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을 했다고 해봅시다.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율법씨가 죽지 않았는데도, 자기 남편이 율법씨입니다. 율법씨가 죽지 않았는데도 은혜씨에게 시집가면은 음녀죠.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데 은혜씨한테 시집가면 음녀입니다. 그런데 율법씨가 죽었으면 이후로 다른 남편에게, 은혜씨에게 시집가도 음녀가 아니죠. 율법씨가 죽었으면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4절을 보면 이 결혼의 비유를 약간 바꿉니다. 죽은 자가 다르죠.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절과 3절에서는 가정을 했는데 죽는 자는 누굽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죽으면 내가 딴 데로 시집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는 죽는 자는 남편, 곧 율법이죠. 4절에서는 누가 죽습니까? 4절에서는 내가 죽죠. 남편의 아내 내가 죽는 걸로 지금 설명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죽는 사람과 4절에 죽는 사람이 다릅니다.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약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가 있고, 만약 아내가 죽으면 더 이상 살아있는 남편에게 아내는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비유의 요지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깨졌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먼저 남편이 죽었다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죽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을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대한 지배력, 구속력을 상실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고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오셨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력은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한 의, 곧 믿음의 주체자 그리스도시죠.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시 아래 매인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이제는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서는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시 아래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25절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벗어났습니다. 초등교사 유효기한은 끝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시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4절에서 아내가 죽었다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율법시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됐죠? 우리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꼬집어 보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과거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율법에 대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은 자가 됐을까요? 4절을 보시면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버렸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우리를 죽일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봤던 곳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3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도 합하여란 말이 또 나오죠.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나옵니다. 5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신과 우리를 연합시킴으로써 구원하십니다. 특히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날이 되면 장차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세례는 그 세례 의식 자체로,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의식 자체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세례는 어떻게 그러한 것을 표시하게 될까요? 세례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세례식 할 때 일어서라고 하고 성도들 앞에서 아멘, 예라고 고백하게 하잖아요.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으면 그래서 사춘기 되면 입교라고 하죠. 교회에 들어왔다. 입교만, 서약만 하면 되는 거죠. 가시적으로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를 통해 얻는 유익을, 다양한 유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핵심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의 핵심은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믿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다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나를 죽였어요. 수동태죠, 수동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죽고 살고 다시 올리심을 받는데 이 모든 과정이 내 뜻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주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시는 분, 나를 장사 지내시는 분, 다시 부활하게 하고 높임 받는 것,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 세례는 믿는 것을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일으키심을 받는다고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됨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나님이 죽이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살아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를 속박했던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일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제 성도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 요한복음 15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장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 이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열매를 더 맺기를 원하세요. 그냥 한 개 맺으면 괜찮다가 아니고 더 맺으라고요. 더 맺어. 한 개 맺으신 분 있으면 2개 맺으시라고요. 2개 맺으신 분 있으면 3개, 4개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네,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라고 그랬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은 더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포도나무를 가꾸는 주인이 가꾸고 손질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한 열매입니까? 4절에 보면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누구를 위한 열매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껏 애써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나를 위한 열매 아니었는가? 하나님은 약간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또 육체의 열매도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도 열매예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 방탕함도 다 열매예요. 열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나를 위해 열매를 맺으려 하면 그 열매가 뭐라고요? 방금 나열한 것들이에요.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맺히는 열매는 다 이런 열매들이에요. 결국 이런 열매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면 다른 모든 열매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열매 맺으면 좋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바로 앞장인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진정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은 그 망하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망한 게 뭐였어요? 바벨탑이죠. 자기 이름 높이려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했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스스로 높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높이면 바벨탑이라니까요.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이름 올려줘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그러면 섬겨야 됩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 조문의 묵은 것,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이란 규칙을 준수하려는 의무감입니다. 의무감. 율법 조항 하나하나들을 중시하고 문자 그대로 지키려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이란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그런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율법시의 눈치를 보면서 율법시가 살아있으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두려움 가운데 종으로서 섬겼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참 자녀로서 참 신부로서 기쁨 가운데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오늘 큐티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너무나 좋아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전에 많은 남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었죠. 이제 참 남편 은혜 씨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피하려고 했고 또 자신을 소외시켰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것을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여인의 행동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지키려는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없는 은혜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자발적인 행동 아닌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감격스러운 행동입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려는 동기에서 자기의 수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에요. 극복해버렸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섬김의 자세, 또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땅을 보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35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묵은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묵은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과거의 쓰라린 역사의 장벽이 있었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장벽의 관점에서 보면 소망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보시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땅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할 땅으로 보냄받은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꾼이 받아야 될 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으셨죠?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미 싹을 받았다면,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싹을 받았으면 일을 열심히 해야죠. 싹을 받았는데 일 안 해요?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이미 그 대가를 주셨거든요. 일하라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계명을 다 지킬 테니 구원을 주세요. 계명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상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미 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이미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삭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보상을 다 받았나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또한 우리의 보상은 장차 다가올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벌을 받을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상상을 해보세요. 영벌을 받을 자가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죄인이 한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축제를 연대요.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니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런 값진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만큼 큰 보상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성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라 했습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까 적은 일,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더 많이 참여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랬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어쩐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뿌릴 때도 즐겁습니다. 아멘. 거둘 때도 즐겁습니다. 아멘. 나는 뿌리기만 하지 거두지는 못해. 그러니까 나는 안 즐거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영생을 모으는 그 일인데, 뿌리는 것도 즐겁고 그것을 거두는 것도 즐겁습니다.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 받을 최고의 보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주인의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알아갈 때 그 보상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왔죠. 잡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디서 누가 밥을 드렸을까? 예수님이 그랬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는 거예요.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받을 싹시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양식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식이라고요. 우리의 양식, 우리가 받을 진정한 양식은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살리시고 또 장차 높이 올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복음을 전하며 영생을 거둔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상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